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의 무리들이 주동이 되어서 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했지만 이들 가운데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에 매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이니까 이들은 아론과 함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라, 그 중심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이 주동자가 되어서 모세의 리더십을 막아선 겁니다.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똑똑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 리더십을 스스로 세웠느냐? 그리고 왜 왕노릇 하느냐? 하고 거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언제 왕노릇 했습니까? 모세가 언제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그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 광야까지 말 많은 이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인내하고 참아내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는지 몰라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욕망의 그 한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거슬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러한 도전이지만 궁극적 그 근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동조한 세력이 있어요. 지휘관 250명.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50명의 무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나름대로 이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50명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합세해서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는, 아론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큰일 났다. 모세 자신의 리더십을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구나. 모세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이 모세는요, 내가 리더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보자. 이게 진짜 리더인 거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리더에게도 모세에게도 왜 감정이 없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 리더십을 흔들어 대니까 인간적 감정으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자기 생각난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리더십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늘 감정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이 모세의 내용, 또 다른 내용이 7절에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를 별도로 구별하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한 지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그 지파를 채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다른 자리를 탐한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감당도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좋아 보이는 자리, 최고의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다. 은혜의 의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주신 것만도 은혜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채울 때에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권면하려고 자, 너희들 이리 와라. 여러분들 이리 오세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더 큰 원망을 하는 거지요. 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세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때에 이 모세가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결국은 이제 이 고라를 비롯해서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세는 지금 할 만큼 했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고집 피우고 반역하고 모세를 향한 반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땅을 가르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아주 그 깊은 곳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자, 본문 31절, 32절,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무리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
마지막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 나와라. 너희들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한순간 욕심으로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했지만 회개하라.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점점점 이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게 되고 심판나가고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 탐욕에 눈이 멀어서 리더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부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반역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은혜는 다 떠나버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오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잘 비추어 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하며 이미 받은 은혜도 넉넉한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떠나기 시작해요.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때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리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